오늘 말씀은 결론, 세상과 다름이 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벽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꺼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모든 소통과 화해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눈과 참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자신이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너졌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한 친구의 희생이 필요하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천국과 지옥만큼의 두께의 휘장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보 역할을 하시고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화평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의 의미와 같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는데 서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아무런 잘못 없는 친구가 피해를 당해야 그 잘못의 대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잘못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죄 없다 말하면 그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말 아무런 잘못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으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화평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화평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첫째 날 유대인들을 피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목소리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짜 죽었던 예수님의 흔적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이죠. 정말 죽었던 예수님이 확실했으니까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닮은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잘못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닮았다 해도 증거, 흔적을 들이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진짜 예수님을 정말 내 눈앞에서 봐서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귀신이 아니라 살아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 맞아 죽어도 자신들이 이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이 손과 발을 보고 유대인들 앞으로 나가서 평강 가운데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르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도 이런 십자가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주는 평강을 선포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생을 맛보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평강은 죽음을 넘어선 평강이었다는 것이죠. 죽어도 산다는 그런 평강이기 때문에 이 평강을 맛보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평강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두꺼운 벽 앞에서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평강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세상의 평강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죽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주는 씨앗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어떤 것은 그냥 흙으로 남고 어떤 것은 씨앗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칭호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들에게도 영생이 임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해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라면 너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값진 일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렇다면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어서 와 이렇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개념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과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시는 특별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강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중 산상수훈의 첫 말씀인 팔복은 율법 중 십계명처럼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각자 주신 예수님의 팔복을 깊이 묵상해야 하지만 팔복을 대하는 마음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십계명의 명령처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지옥행이라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팔복의 개념에는 이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의 이야기는 모두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곧바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이 확실하다. 그러니 너희는 더욱 기쁨으로 천국 소망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팔복의 개념들을 받아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은 팔복의 결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구절의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해당할 것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으로 갈급한 자로 살고 온유한 자,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때문에 밥 생각도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 서로 속이 보이는 관계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속이 다 보여서 서로가 마음의 죄까지도 파악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 십자가의 대가를 알아서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하게 되면 그들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팔복의 개념들을 훈련하며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전부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의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예전에도 세상은 이렇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때마다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의 방해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 즉 사단과 마귀의 존재들이 너무 그것들을 싫어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것이 너무 싫은 것이죠. 자신들의 땅인데, 자신들이 주관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그런 땅인데 하나님의 통치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주관하는 땅은 아무리 금으로 도배해도 그것은 어둠과 죽음뿐입니다. 세상의 영광으로 모두 치장을 하더라도 그곳은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유혹하게 하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열매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만드는 나라는 결국 사단의 성품으로 가득한 곳이 되는 것이죠. 팔복의 개념들은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내시려고 했던 그분의 간절함이 나타난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11절로 넘어가면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앞에 의를 위하여라는 부분에 바로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문구로 변화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대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자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향한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성품인 죄성으로 가득한 곳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팔복을 지켜나감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심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팔복을 실천하는 모든 자들에게 박해하며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11절에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을 욕보이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음해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욕보이고 박해하며 거짓말로 음해할 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자신의 땅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죽음을 위협하지만 죽이기 전까지 힘들게 한 후에 우리에게 그들의 사람들로, 그 땅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그들의 작전인 것이죠. 여러분, 가끔 한두 명 목숨은 어이없이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보기로 죽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대놓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것이죠. 살며시 숨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라고 공개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을 본보기로 죽여서 그 위협으로 많은 영혼들을 땅의 사람으로, 사단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이없이 힘도 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힘으로 뱀과 정갈을 잡아도 해를 입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이없이 죽어간다면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위협적인 요소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 종속된 이 땅의 민족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런 박해가 오더라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어느 누구도 손 못 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그들의 결국은 멸망의 존재입니다. 그들의 땅에 있으면 결국 영원한 멸망이고 그들과 함께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결과를 알고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승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구 편이 승리할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 승리 공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박해를 피해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박해가 나타나지 않고 평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사단과 마귀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도 실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이 다 큰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하면 그것이 사실로 곧바로 믿어지겠습니까? 관계를 맺고 친자 확인하고 유전적인 삶의 습관들을 보고 믿고 그것을 이해할 때 그때 믿어지고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진정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실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반석과 같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점점 무너지며 세상에 욕보이는 교회는 교회라는 간판은 있어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점점 옅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도 지금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입니다. 베드로에게만 구원자입니까? 우리에게도 진짜 구원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예수님을 삶에서 만나면 엉망진창의 삶이 재정립되는 것입니다. 완전 시궁창 같았던 인생도 예수를 만나면 그 은혜 때문에 구출되고 빠져나오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도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심각한 시궁창에서 저를 인도하신 그분을 생각하면 저의 삶은 지금 죽어도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받은 삶입니다. 저는 우상의 족장인 데라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을 구출한 은혜와 맞먹는 귀한 은혜의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저입니다. 삶은 나누지는 못해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저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사실을 기억해내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을 진짜 구출한 사건을 삶에서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사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청년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완전히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고백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 전도기 되기 전에는 이런 친구였습니다. 세상에서 꽤 잘 놀던 친구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여자친구를 바꿔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유흥을 즐기고 술과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아주 그런 세상적으로 아주 완벽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욕 잘하던 친구는 교회에 오자마자 욕을 끊었고, 여자친구를 하루라도 사귀지 않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 교회에서 청년부 모임에 안 빠지고 매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백은 교회에 오면 자기들이 착해지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다 착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착한 사람들과 있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술과 담배, 욕을 잘하는 것이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교회에 오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술 마시고 여자 만나는 게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교회에 와서 착한 사람들하고 착하게 지내는 것이 자기에게 더 큰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와서도 옛날 버릇이 가끔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욕하고.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죄송하다고 지금도 다 버려진 게 아니라고 하면서 너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고 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거룩하게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삶에서 구출해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실제 구출 사건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것도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작업들을 아직도 그분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지옥과 멀어지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바울과 아브라함을 구출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구원자로, 능력자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실제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박해와 핍박 앞에서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유의 깊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장의 전체를 한번 살펴본다면 35절 앞부분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맹인된 것에 해방을 받았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찾아가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불법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죄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평생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빨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평상시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눈뜬 자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예수를 아는 사람을 누구라 하고 싶으냐? 대답하라.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자기 평생의 삶처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들을 우리가 쳐다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그 청년은 결국 그분을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의 가장 큰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첫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보는 것에 익숙하겠습니까? 누가 분별을 잘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아니면 맹인이었던 자일까요? 평생 세상을 보며 살았던 바리새인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눈뜬 그 청년일까요? 당연히 보는 것에 대해서는 맹인이 아니었던 바리새인들이 더 확실히 분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었던 사람보다 더 맹인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다고 다 보이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세상을 다 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갖게 하셔서 영적인 시야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너무 확신하다 보니까 영적인 시각이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는 시력 몇 정도 되십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이 들리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너무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깨닫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대 때에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자란 거기에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랍비적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맹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이 와도 또는 핍박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힘들어질 때에도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인식하며 그 핍박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과에 갔는데 시력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안경이 없으면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안경을 맞춰야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거기에다 대놓고 난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 안경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정신인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대응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많이 좋지 않아서 너희들이 영적인 시각을 더 떠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나는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눈이 좋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아직도 죄인의 길을 가고 있다. 빨리 돌아서라. 너희 영적인 맹인 수준이다.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괜찮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뜬 맹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영적인 시야가 전혀 안 보이는 맹인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않고 매번 고집을 피우게 되면 우리는 오늘 팔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팔복을 받는 자들을 괴롭히는 핍박자가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영적인 눈을 지적하는 그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하며 기회를 엿보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를 알고 그분이 부르시는 자리에 합당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제 저도 눈을 뜨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지만 더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 결국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그럴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도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성경 본문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천국의 영광과 과히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다음 본문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이 땅에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박해받으며 욕보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함을 잇는 생명을 주시는 확신이 있는 평강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귀한 평강을 믿고 항상 주를 위해서 박해받기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맹인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는 딴소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합당한 주님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눈을 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 시민권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주시는 이 박해와 핍박이 전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럴 주님을,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